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주님을 갈급해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확실한데 가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저만 하나요? 예.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전에 우리 옆 사람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거의 4주 만인가요? 4주죠. 예. 4주 후에 뵙네요, 저희가. 간만에 뵙죠. 예. 저도 방학 지나고 났더니 감이 없어져가지고 표를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박연춘 전사님 만들어줬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사랑을 좀 고백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해 주십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랜만에 본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사랑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사랑해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또 다른 사람에게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만 더 함께 찾아가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언약 안에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은 열방이 돌아오게 되리. 좀 안아주시면서 주님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통해 다시 오십니다. 함께 고백해 주십시다. 분위기로 봐서는 좀 더 교제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높여드리십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듯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삶 아멘 주님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다같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다 주님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찬양해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다같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선포하십시다 언제나 나를 향하시 언제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을 함께 선포하십시다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하신 언제나 아멘 주님 그 크고 변함없으신 놀랍고 완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님께 영광 예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영원한 그 사랑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주께 결정하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여러분 그 신실한 사랑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와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구하십시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정결한 맘 주옵소서.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니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 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부터는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시온에 오를 자, 주님의 전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는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두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너는 완전하다, 너는 잘 살고 있다,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그 깊은 연약함과 깊은 죄들, 또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연약함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그것을 통하여 찌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게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연약함에 있지, 내가 찌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 나에게 가져와라. 나에게로 더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아라. 주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접근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내 앞을 막고 있는 것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나의 이 연약함입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더 정결함을 주 앞에 구하고 더 깨끗한 손을 구하며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앞에 이 모든 연약함들이 치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내며 주시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주님께서 한 가지 더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우리를 계속해서 우울감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지만,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경험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우리의 마음에 정서 안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그 거짓 메시지들과 또 우울함들과 죽음을 묵상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으로부터는 날마다 기쁨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희락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는 깊은 안정감 가운데 거하는 것이야말로 그 모든 우울함들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들과 뒤로 물러나서 무릎 꿇게 만드는 모든 감정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좀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더 간절함으로 주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우울함들과 감정적인 것들과 정서적인 것들에 묶여있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이 모든 우리를 마음에 올가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한 번 더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 우리 안에 모든 마음에 얼매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주님의 원래의 모든 삶으로 회복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함께 기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하여 친구 되게 하기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다같이 주 앞에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 찬양해 보혈 찬양해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 찬양해 보혈 찬양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함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기를 하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친구 되게 하시는 오직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주님의 친구와 자녀 삼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 오직 주님의 보혈이십니다.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보혈 찬양해, 보혈 찬양해,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성취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모두 절하고 절하고 모두 우리 다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앞에 성주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화목케 하 나의 모든 죄
모두 잘하고 모두 외치리라.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찬양 성주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잘하고 모두 외치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도록 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셔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저주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을 좀 높이는 기도 같이 드리십시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 예수님, 주님이 당신이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온 땅과 온 만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이름이십니다. 우리가 좀 목소리 높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 같이 하도록 하십시다. 당신은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온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놀라운 이름이십니다. 평화의 왕 되시며 왕평의 왕이 되시며 모든 어린 양의 모든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는 유일한 어린 양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온 땅 가운데 가장 높고 놀라우십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세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분이시니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 주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기쁨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며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마음과 어떤 정서적인 것과 영적인 것 안에 묶어서 우리로 주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평강을 맛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거짓 메시지들을 끊어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끊어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묵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묶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며 우리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우리의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더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로 날마다 주님의 그 기쁨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셨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과 4장 2절 말씀. 먼저 2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4장 2절이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네, 오늘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슬림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어차피 절대자가 한 분이라면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절대자를 계시하고 있으니까 또 그 계시자를 만나는 것이 종교의 목표니까 뭐 아무 종교든 상관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물결은 점점 더 거세질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미 어필되고 있습니다. 이미 어필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서 앞으로 살아갈 거고 우리 다음 세대는 아마 이미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은 믿지 않느냐 혹은 참고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유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사실은 우리가 세상적인 삶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주일성수라든지
뭐 11조라든지 기타 다른 사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매이지 않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닙니다. 뭐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뭐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매이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정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진 못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부담감. 누가 강조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서 그런 부담감. 또 한편으로는 어떤 열망.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 심지어 이것이 소망.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불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어떠시죠? 불편합니다.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내가 하고 말지. 내가 그걸 왜 안 해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하나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의 그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와 거짓 목회자, 참 목회자와 거짓 목회자의 구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목회자 스스로가 매이고 거기에 복종을 하느냐 아니면 초과하고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하는 목사님 그 아드님 옥성호 씨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요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 뭐냐? 목사교다. 그래서 저는 신흥 종교가 태어난 줄 알았어요. 신흥 종교, 목사교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교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또 무슨 소린가 봤더니 목회자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모든 성도들이 목사의 말만 듣고 있는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해도 희한한 짓을 해도 그냥 아멘 그러고서는 그걸 따라가고 있는 그것이 목사교와 목사교 신도들의 증상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참 슬픈 현실이죠. 하나님 말씀을 목적이 아닌 수단이나 도구로 쓰고 있는 이상 여기서부터 자유할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명을 하던 20명을 하던 뭐 몇만 명 하면 목사교가 되는 거고 10명을 하면 목사교가 아닌 거고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가장 위로받았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이 시대의 참 목회자는 다 지하 개척교회에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위로를 받은 적이 있는데 뭐 지하에서 다 뭐 이렇게 개척교회 하고 있으면 참 목사고 뭐 지상에서 큰 건물 갖고 있으면 거짓 목사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목적이냐 아니면 도구나 수단이냐. 하나님 말씀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도구나 수단이라면 겉으로는 아무리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최대의 수혜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그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습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본인은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장 17절과 4장 2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혼잡케 하는 단어가 나오죠. 혼잡케 한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한다. 번역상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예요. 사실은 다른 단어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둘 다 혼잡케 한다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2장 17절에 나오는 혼잡케 하다는 말은 카펠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장사한다는 뜻이 있어요. 장사. 그 대규모 무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매 주로 소매를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업종은 포도주를 소매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파는 게 아니죠. 이익을 남기려면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이제 위스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세계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술이 많이 이렇게 취하면은 거기다 뭘 탄다고 그러죠. 위스키에다 물 탄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농도를 흐리게 하고서는 그걸 막 이제 비싼 값에 팔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여튼 희한해가지고 뭘 섞어서 파는 거예요.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섞어서 파는 거. 그런 경우도 있죠. 더덕 산에서 갖고 왔다고 했는데 사실은 산에서 안 갖고 왔죠. 그리고 뭘 잔뜩 섞어가지고 더덕이라고 팔고 뭐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를 섞는 것입니다. 섞는 거예요. 농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약화시킨다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카펠리오가 갖고 있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섞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도가 옅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혼잡케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4장 2절에 나오는 혼잡케 한다는 말은 이제 돌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둘로스 그러면 종인데 돌로스 그러면은 미끼라는 뜻입니다. 올가미 미끼. 이 여기서 파생이 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4장 2절에 나오는 이 혼잡케 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혼잡케 한다는 것은 뭔가를 섞어 가지고 농도를 옅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은 뒤에 있는 혼잡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미끼 내지는 올무로 사용해서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카펠리오 혹은 돌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1차적 책임은 분명히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어쨌거나 말씀 사역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많은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분명히 목회자에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 따른 심판도 목회자가 제일 많이 받겠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는 것이 주님의 원리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단어는 그러면은 바울과 같이 그렇게 복음 전도하고 오늘날 목회자나 선교사처럼 말씀을 가지고 뭘 하는 사람에만 해당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두 단어는 말씀 사역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있죠. 축복받기를 기대하고 은혜 받기를 기대하고 평강 얻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바라고 격려받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동기 모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동기만을 추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 여러분 독재 국가의 특징이 뭡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독재 국가가 아니에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독재자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야 됩니다. 독재자가 듣고 싶은 얘기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 국가의 특성은 독재자가 원하는 얘기만 그것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굉장히 공손하고 부드럽게 그걸 아부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한마디로 아부. 손까지 좀 비벼주시면 좋습니다. 손을 비벼가면서 아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독재자들이 듣는 것이죠. 그래서 독재 국가가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망합니다. 독재 국가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시는 것들로 그냥 들려야 되는데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저는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거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뭔가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은혜가 필요한 거 아시죠? 제가 평강이 필요한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지금 사랑받아야 될 타이밍입니다. 위로받아야 될 타이밍입니다. 격려받아야 될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듣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요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혼잡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누가 빠집니까? 네. 사람을 뭐 체포해 가지고 수갑 채워 가지고 끌고 갑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간단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결국 거기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변화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놀랍게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음성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했어요. 하나님, 이 브라이드 워십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신부로 살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미 뭐 머리에 딱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결과적으로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결과가 뭐냐? 온전하게 된다. 그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어떤 허물이나 연약함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어요. 사실 이것이 예배 때 반복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할 때,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나의 과거의 상처나 어떤 그 연약함이나 또 죄로 넘어지는, 반복해서 죄로 넘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더 이상 내 문제가 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공위성과 우주선과의 차이가 있어요. 그 인공위성은 뭡니까? 어떤 일정한 궤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거기서 분명히 우주에 있어요. 네, 분명히 우주에 있습니다. 그러나 궤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동력이 떨어지면 추락하는 것이죠. 네, 우주선이 뭡니까? 우주선은 네, 우리가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 발사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궤도를 벗어나서 계속해서 어쨌거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공위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죄라고 하는 어떤 이 속성에 계속 매여가지고 여기를 계속 맴도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이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조금 좋아진 것이 이제 일정한 궤도를 벗어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또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옛날에 신방전도사 할 때 제일 황당했던 가정 신방이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사시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신 거예요. 아주 번듯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정직하게 일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좋은 집에 살 자격이 있다. 정말 마음으로 축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다 갔죠. 이사했다고 잘 차려놓으시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가봤더니 옛날 것을 하나도 안 버리고 그대로 새 아파트에 다 갖고 온 거예요. 장롱은 1960년대 시집 올 때 갖고 온 그 장롱. 분명히 음식은 굉장히 좋은데 그 그릇이나 그 상이 귀 나가고 뭐 이런 상 아시죠? 옛날 상. 거기다 탁 차려놓고 대접을 하는데 씁쓸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 간 것이 아니라 헌집으로 이사 가셨어요. 헌집으로. 그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새 집이 아니다. 이건 헌집이야. 이런 마음. 외치고 싶었어요. 집사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왜 새 집에 오셔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도대체 옛날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예? 여러분 새 집에 이사 가셨어요. 뭐 조그만 집 말고요. 여러분 집에 대한 욕심이 없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집에 대한 혹시 좀 관심이 있어서 요즘 뭐 제가 이제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딸내미랑 구해줘 홈즈라나 집 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로 새 집 이렇게 나오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컨택해서 가요.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좋은 집 이렇게 평생 원하던 그런 좋은 집을 탁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재정 탁 마련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옛날 거 아깝다고 선풍기 뭐 전자레인지 뭐 가스레인지 30년 쓴 거 이런 거 탁 해가지고 냉장고 지금 돌아가네 안 돌아가는 게 성에 끼는 거 탁 해가지고 테레비는 또 이 두꺼운 거 옛날 거 이거 아직까지 못 버리고 이거 탁 해가지고 좋다고 그러고 이사 가시겠어요? 그러고 이사 안 가죠. 무슨 가가지고 재활용 센터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정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재정만 된다면 예. 뭐 회사에서 비스포크가 나왔대 요즘 이렇게 새롭게 뭐 탁 나와가지고 아주 삐까번쩍한 가전들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왜? 새 집이니까 헌집 같으면 또 티가 안 나니까 모르겠는데 새 집이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어떤 생각이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안수집 삶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솜잎을 덮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파트 가가지고 못 버리고 이렇게 옛날 솜잎 있잖아요.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게 편하시다나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뭐하러 거기를 가셨나 모르겠어요. 뭐하러. 옛날 집에서 그냥 사시지. 네? 뭐하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은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여기지 않고 아름다운 보석함처럼 여기셨기 때문에 보배를 우리 안에 두셨어요. 여러분 보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해야 됩니다. 계속 질그릇으로 살 것인가? 보배를 담았으니 내가 보석함이 될 것인가?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와 싸우셔야 돼요. 너 아니야. 나 치료됐어. 제가 상담은 잘 모르지만요. 상담 가운데 인지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인지치료. 뭐냐면은 인식이나 인지 자체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남들이 문제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데 뭘 치료하냐면은 인지치료라는 걸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제와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런 치료 기법들이 있더라고요. 인지치료.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됐다는 거.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했다. 온전케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증상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우리의 능력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라면. 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능력 갖고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많은 전쟁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전쟁 때마다 등장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전쟁인데 여러분 이게 그냥 말씀이니까 그런 거. 전쟁이 났는데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황당한 게 뭡니까? 알지어다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 지금 적군들이 칼 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지금 닥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내 능력 갖고 덤비면 백전백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뭐 갖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성품과 어떤 세상의 교양과 나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나의 열정과 나의 성실함 갖고 일하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십시다. 조만간 번아웃 하실 거예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조만간 번아웃.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조만간 번아웃 하세요. 조만간 사람들에게 시험 드시고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거 안 하고 싶다라는 스스로의 그 자괴감 속에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무슨 근거로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와서 마치 무슨 만화 영화에 보면은 로봇가 충전되잖아요. 삐비비비비 이렇게 에너지가 차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불이 반짝반짝하면은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여기 반짝반짝하면 그때 나가서 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도 우리가 그런 동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짝반짝 할 때까지 삐비비비비 찼어요. 풀 충전, 애들 말로는 만렙 꽉 찼어요. 이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뭐 이러면서 이제 주의 사역 감당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삐비빅 안 찼습니다. 기미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으셨는지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하라. 그 다음 뭘 말씀하세요? 그 다음은 내가 한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은 먼저 가라. 그 다음 뭘 말씀하세요? 전하라. 그 다음 뭘 말씀하세요? 나머지는 내가 한다. 이게 주님의 순서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주님의 순서예요. 근데 우리는요, 먼저 채워주십시오. 얼마만큼요? 뭔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뭔가 나타날 만큼, 뭔가 이 자리에서 기적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 한번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걸 사인으로 알고서 그게 나타나면 그때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가서 상황 봐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주님의 말씀 안에 이미 이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다는 것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저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퓨어하게 순전한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믿으면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충성의 내용은 착하고 충성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9월서부터 묵상 학교들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일에 네가 헌신했으면 좋겠구나. 너의 능력이 아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 음성을 들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또 섬길 수 있습니다.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세상의 어떤 곳에 가서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여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던, 어떤 일을 하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주십시오.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섞으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결코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숨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열정을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되는 그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혼잡케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덕적으로 그들이 다 타락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성품이 이상한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 탐욕스러운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권위 아래 엎드리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 그때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가를 섞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저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성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에 결정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섞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혼잡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이익을 위한 어떤 아버지 수단을 위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일 뿐입니다. 제가 사모해야 될 말씀이고,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제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제가 행해야 될 말씀이고, 제가 지켜야 될 말씀일 뿐입니다.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한 몸 된 신부들인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교육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하나님 더 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아버지 안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된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상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그 말씀대로 그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먼저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위탁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까 예배하면서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였어요. 상황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갈 때 주님 부르신 이들은 우리와 함께 그 좁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가족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 우리 가족들도 좁은 길을 올 수가 있습니다. 저항할 것입니다. 나빠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속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같이 좁은 길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길밖에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원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우리 시간에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때만이 주님이 일하신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먼저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이 없을 때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낭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결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을 갑니다. 좁은 길을 갈 때 때로는 우리 가족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로부터 비난당하고 비난받고 핍박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이 좁은 길로 가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다른 길이 없기에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남편이나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모든 아버지 일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가 주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작은 은혜라도 우리 인생을 크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